오늘 본문 15절부터 29절은 세 단락으로 구분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 단락이 되고 21절부터 26절까지 한 단락이 돼요. 그리고 27절부터 29절 그렇게 됩니다. 세 단락으로 되는데 서술 기법은 미괄식이 됩니다. 미괄식. 미괄식이 뭔지 아시죠? 꼬리 밑자 글의 진술 내용 중에 결론을 끝에다 두는 겁니다. 그죠? 결론을 앞에 뒤에 봉투기법이라고 해서 양괄식으로 두는 방식이 있고 앞에 두는 방식이 있고 앞에 있는 방식은 두 갈식이죠. 그죠? 오늘은 세 단락 중에 세 단락 마지막 단락에 결론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괄식의 형태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두 단락은 독립되면서도 연관된 그런 내용들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오늘 풀어갈 텐데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은 18절 하반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핵심은 26절 하반절이에요. 같은 패턴이 있습니다. 18절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명제를 읽어봅니다. 18절 하반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자, 전도서에 읽는 대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락 2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로다. 누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자,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결국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러이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러하니라 라고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이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자, 지금 전도서가 계속 지향하는 바는 지혜인데 오늘 이 내용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시각을 계속해서 이렇게 열어줍니다. 인간 본성을, 인간의 존재는 몇 층위로 되어 있다고 제가 설명을 합니까? 세 층위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적 존재, 또 인격적 존재. 인격적 존재는 지정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거를 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이 육체적 존재고 인격적 존재고 혼적 존재고 마지막으로 영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격적 존재의 존재 방식, 메커니즘 그리고 육체적 존재의 존재 방식, 그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해야 각각의 영역들은 서로 교호작용을 해요. 그래서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패턴, 인지 방식, 또 소통 패턴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마음과 연동되어 있고 그것은 또 깊은 영적인 자기 본질과 또 교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심도 있게 보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학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인간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결론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지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을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됨이 어떤 경향성과 어떤 성분과 어떤 성향을 가지는데 거기에 누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의도했고 어떤
바람이 있는지에 대한 그 통찰이 없으면 인간 존재를 통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셨는가, 자,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지었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있고 또 인간은 또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인간 스스로 자기 주체적 자기 존재를 지향하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의존적 존재가 아니고 독립적 자존하는 자기 안에 내면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규정해내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니고 상대적 관계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인간 스스로를 규정하고 결정한 어떤 주체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꾀들을 낸다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데는 하나님이 역할한 방식이 있고 또 누가 역할을 했다고요? 인간 자신이 인간 본성 안에서 인간을 그렇게 발현시키는 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지혜라는 차원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지금 고민하잖아요. 그죠? 신앙을 고민하잖아요. 그거는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인간을 잘 통찰할 수 있는 것, 그것에는 두 가지 측면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의도했던 인간의 어떤 성향과 기질과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주체가 돼서 인간의 어떤 삶을 추동하는 어떤 원리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학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앞에 뒤에 두 단락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이제 봅니다.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자, 두 가지 대꾸적인 어떤 명제를 지금 제시를 해요. 뭡니까? 누가 나와요? 의로움과 의인이라는 어떤 한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엔요, 악행과 악인이라는 존재에 대한 대비해서 뭔가를 인간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에 들어가 보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악행을 행한 그 자신 스스로가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행의 인과응보적인 그런 대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장수하는 악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충분히 경험을 하죠. 성경의 질문도 끊임없이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신앙인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한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볼 때 도무지 신앙과 영적 원리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혼란을 보고 고통하고 고민하는 그런 고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또 전도서는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삶에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구약의 모세 오경이 가르치는 인간의 의로운 행위와 그 행위를 촉발한 그 인간 주체가 결과 맺어지는 삶의 결과, 그거는 어떻게 연결이 있는가 하면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3대에 걸쳐서 추적해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거든요. 악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규명해서 악인은 하나님이 끝을 봐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모세 오경에 의하면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세상을 보면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 통치하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제 이야기를 논리 좀 계속 안 따라오고 벌써 이렇게 혼쭐을 놓고 계시면 안 되는데. 잘 따라오고 있죠? 신경 바짝 쓰셔서 좀 따라와 주세요. 쉬운 이야기를 지금 어렵게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 멸망하면 돼요, 안 돼요? 모세 오경에 의하면.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많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전자요, 후자요? 예? 후자죠, 그죠? 마찬가지로 악행을 있는 사람이 악한 대가를 받아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장수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원리 속에 정상적으로 있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 따른 인간의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사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자, 그래서 16, 17절에 어떻게 권면을 하는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왜냐하면 시작.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나치게 의인되는 것 그리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는 것. 지혜자와 의인은 같은 이제 내용이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패망한다는 거예요. 의를 따라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야 되는가? 이게 그러면 지나치거와 지나치 않으면 그 경계선은 도대체 뭐예요? 좀 이 내용으로 말하면 좀 혼란스럽죠? 자, 반대 급부의 이야기를 또 해요. 17절 시작. 지나치게 악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 되지도 말라. 악인과 우매자는 같은 내용이죠. 지나치게 되지 않고 지나치면 어찌 된다고요? 기한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의인 되는 것과 악인 되는 것이 그게 두 쪽 다 지나치면 망하거나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자, 지나치다는 건 도대체 뭘까? 지나치지 않는 거는 도대체 뭘까? 그 질문이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그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다양한 주예서를 보면 코끼리 다리 만지시기의 어떤 해석을 이렇게 해요. 그래도 다양한 주예서 중에 가장 합당한 주예서는 본문 안에서 정확한 관찰을 하고 정확한 해석을 적절하게 하는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친 거는 도대체 뭔가? 지나치지 않는 그 경계가 뭔가? 자, 그게 우리한테 질문이 있는데, 자, 이제 결론, 이제 18절 결론 갑니다.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이것, 저것,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렇지. 지나치게 의인돼서 스스로 패망하는 거. 그리고 저것은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자가 되어서 기한 전에 죽는 것. 이걸 안 하는 것이 좋은 거다는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두 가지를 다 피해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극단적인 지나친 의인 되는 것, 지나친 악인 되는 것에서 벗어나서 패망하지도 않고 기한 전에 죽지도 않고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참된 지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그죠? 자, 여기서 도무지 해석을 못 해내는데 내가 여러 주예서를 보는 중에 제대로 이거를 풀어내는 사람. 자,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여러 질문들을 여기서 답을 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으로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말해요?
선을 행하거나 하면 의인인데 선을 행한 사람이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악도 행한 거야, 안 한 거예요? 행한 거죠. 그럼 악을 행했으면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이네요? 악인이죠. 지금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선을 행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선만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악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악인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 되는 것과 지나치게 의인 된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할까? 어떤 행위의 수위를 말할까요? 의로운 행위의 수위가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의롭게 행위를 많이 하지 마라. 악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이야기로 지금 일단 보여지죠, 이 말은. 그런데 인간은 의만 행하는 의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악도 행한다는 거예요. 한 인간이 그의 행위로 인해서 의인이다 악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선함과 악인은 그 행위에서 그 악의 행위를 말할 때는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의의 행위를 말해서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는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존재를 두고는 긴 삶을 두고는 맞죠? 그래서 여기서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한 사람의 경향성을 두고 뭐 인생 전체를 두고 따지면 악을 60% 행하고 선을 40% 행하고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 보는 관점은 인간은 자기 분복에 따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의 분복이 악을 70% 짓고 선을 30%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 자체가 선을 10% 짓고 악을 90% 짓는 사람의 환경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환경에 의해서 주어졌다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분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요 말만 떼면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논리가 나오긴 한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과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환경에 제한을 받는데 그 사람의 한 행위 자체가 그 사람 삶 전체의 어떤 비중 자체가 의에 속했냐 선에 속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의인이다 악이라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결론은 이래요. 인간이 악을 지향해야 돼요? 선을 지향해야 돼요? 근데 선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은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결심한 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넓게는 안 믿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한 인간이 선을 했다고 해서 선인으로 결론 짓는 게 아니고 매번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속에 그 행동이나 말 속에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있었던 그 사건과 사태가 의에 속했느냐 악에 속했느냐를 분별해야 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두고 의인이다 악이다 규정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자책하는 삶의 실수가 뭐냐 하면 한 인간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악행을 대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 인간을 대해요. 인간의 선행을 대할 때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꼭 하나님처럼 고마운 존재, 그 사람 없으면 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인간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한테 고마운 사람도 그렇게 의존할 필요도 없고 의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전제를 하고 봐야 돼요. 그렇게 나를 죽일 것 같은 저 사람 없으면 내 인생을 진짜 살 것 같은 저 인간만이 유일하게 악인처럼 보이는 그 인간도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일 수 있고 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 속에 딱 사건 속에 딱 매이면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지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그 관점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매번 사건 속에 어떤 사태 속에 그 사람의 행한 여러 가지 육체적 존재와 인격적 존재와 영적 존재가 여러 교호작용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그를 지배했는가, 말을 지배했는가, 행동을 지배했는가, 그리고 그의 말을 다른 방식으로 서로 소통할 때 사단이 어떻게 그것을 악하게 지배했느냐, 그 힘을 봐야지 그 지배 영역 안에 있는 인간 자체를 그렇게 규명하고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단락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을 이야기하는데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자, 요 말은 한 3주 전에 제가 인간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본문이 있었죠. 그죠? 사람의 말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전부가 아니라 그랬죠. 말이 나오기까지는 뭐가 벌써 시작됐다고요? 마음에 벌써 어떤 흐름들이 있어서 그게 말로 나온다는 거예요. 행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에서 나오고 말했던 것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만 통제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마음에서 말과 행동을 산출하는 많은 힘들이 벌써 마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통제하지 않으면 이것을 통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와 지금 맥을 같이 해요. 보세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 두지 마라. 그 말은 그 말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매끄럽고 선하게 해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의 뒤 속에는 악한 것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숨긴 것이 그 사람이 알고 의도하고 숨겼어요? 모르고 숨기고 있어요? 예? 모르고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자기 말에 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행동하지만 그 말을 했는가 하고 행동할 때 하고 전혀 그 사람을 통합된 자기를 이해를 못하고 인식 못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네가 책임져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할 때 있다는 거예요. 내 말한 것을 기억 못하고 행동할 수 있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한 마음을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상태가 있는데 행동 자체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 봅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 사람은 종이 주인을 지금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이미. 들었는데 듣지 아니하라 이 말은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네 마음에 두지 않으면 네가 들어도 그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들은 게 아닌 거예요. 제가 21절 읽으면서 야, 나는 이거를 예전에 깨달은 바가 있네 하고 내가 이제 보여진 바가 있었어요. 부부싸움을 제가 벌써 27년째 하고 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늘 이제 부부의 소통이라는 것은 늘 부부싸움이라는 사건을 만들어 가는데 잘 들어봐요. 그러지 말고. 부부싸움을 할 때 초기는 이랬어요. 부부싸움 할 때는 형제가 그 부부싸움 할 때 말을 막 주고받는 그거를 추적하는 힘하고 자매가 부부싸움 할 때 말을 막 주고받는 그걸 추적하는 힘하고 굉장히 차원이 달라가지고 아내는 레이더 기지에 상황판을 보듯이 자기 한 말하고 남편 한 말하고 하나하나 추적 대비를 바로 즉각 해서
적절한 대화들을 막 뱉어내요. 그런데 남자는 지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들쑥날쑥 말을 막 집어삼켜요. 그 말을 듣고 막 그냥 건성을 하는 걸 집어삼킨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말을 많이 하고 나중에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해보면 남자가 말을 비논리적으로 말하고 엉뚱하게 말하고 대도 안 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자매들의 언어는 굉장히 치밀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담 심리를 통해서 늘 배우잖아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늘 부부싸움 하고 나면 내가 그 이야기를 왜 했지? 근데 그 이야기 할 때 내가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말에 또 화가 나고 그걸 씹으면서 한 일주일 내도록 시나리오를 쓰는데 그 말은 내가 이렇게 방어해야지. 이 말은 내가 들고 내가 따져야지. 이제 말을 이렇게 내한테 이제 이로운 말, 이롭지 않은 말을 구분해서 막 정리를 해가지고 내 이 말은 괜히 했다 냈다. 요건 어떤 식으로 변명하고 요 말은 붙들고 내가 물고 늘어져서 내가 다시 공격해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한 일주일 보내는 거죠. 침묵하고. 하여튼 그런 아주 초기에 아주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그렇게 해봐도 남자 이겨야지 여자가 이겨요. 남편 번번이 져요. 자매의 그렇게 감정의 흐름을 이렇게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엉뚱한 또 결론을 가져가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어떤 훈련이 되는가 하면 아내가 한 말 중에 귀에 담아야 될 게 있고 그냥 바로 흘려보내고 저거는 정보로 내가 담아야 될 게 있고 정보를 담지 않아야 될 게 있다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저 말은 저 헛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듣고 막 고민했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니까 난 그런 말을 한 거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건데 나는 그 말 때문에 완전히 막 그냥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구분해라. 아내가 이런 말들은 매번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 말은 전혀 영향가 없고 마음의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고 사실은 나중에 내가 따지고 해봐야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기 때문에 저 말은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 말들이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내가 캐치를 해야 되는 말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생기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정리되는 게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빨리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되고 내가 거기에 시달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모든 말 중에 종놈들이 뒤에서 숭숭을 하는데 이 주인을 씹었다는 거예요. 그 말 주인이 지금 들으면 이게 화가 나야 안 나요? 그러면 종놈은 내 한 주먹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존재인데 그 나를 저주한 종의 말을 내가 어떤 식으로 들었는데 그거 가지고 종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미련한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은 원래 피해의식이 있고 주도권을 못 가지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말이라도 좀 털어내야지. 그거를 주인을 죽이겠다고 암살하겠다고 작전을 짜는 것도 아니고 모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편해서 몇만 던진 일을 그걸 귀에 담아가지고 그걸 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인은 미련한 주인인 거예요. 종들이 뒤에서 주인을 가지고 몇 마디 하는 건 귀에 담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시작.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누가 안다는 거예요? 네 마음도 알고 있지 않냐? 니도 아무 생각 없이 네가 힘들다고 남들도 쉽게 도마질도 하고 뒷담화도 하고 하지 않냐? 그게 그 사람 진짜 네가 싫어서 그랬냐? 그 사람 내가 오늘 때려 죽여야지 하고 그렇게 먹고 네가 말했냐? 아니지 않냐? 그냥 네가 불편하니까 누굴 그냥 핑계대서 말한 것 뿐이지 않냐? 그 네가 알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그 종이 주인한테 무슨 능력 있고 힘이 있어? 아무 영향가 없는 말을 지나치게 하는 말을 그 말을 가지고 네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태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봅니다. 23절을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종이 한 말이나 주인한테 중요한 어떤 집안에 아주 지체 높은 사람이 한 말이나 종이 한 말을 다 듣고 나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꼭꼭 씹으면서 이게 잘했냐
틀렸냐? 경우에 맞냐 안 맞냐 따지고 막 해봤는데 힘만 들고 엉뚱한 결론을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종의 말을 그냥 마음에 담지 않아야 되는데 종의 말까지 다 담아고 내가 지혜자가 돼야지. 종의 말을 담아 이것도 내가 한번 헤아려 봐야지. 헤아릴 건덕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부터 이건 막 심오하게 막 생각해가지고 아내가 싸우다가 한마디 떡 던진 말 가지고 귀에 막 담아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남편 한마디 지나가다 던진 말 가지고 저거 20년 전에도 했던 말 지금 오늘 또 했구나 해봐도 20년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막 그 때문에 또 가위 눌리고 막 화내고 이게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다 따지고 들리니까 지혜가 나를 몰려 오히려 더 헷갈리고 더 내가 멍청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인간이 한 말이나 삶이라는 것은 참 심오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통달하겠냐? 인간이 한 모든 행위, 모든 말들 다 그걸 가지고 같은 무게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이 또 다른 결론을 내는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해서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은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26절에 어떤 뭔가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누가 이것을 통달할 지혜를 추구했는 지혜가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깨달은 내용이 뭐냐면 26절 시작.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자 보세요. 이걸 하나 여인으로 비유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여자를 어떻게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여자를 어떤 인격으로 비유했는데 마음은 이 여자를 어떻게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올무와 그물은 대인관계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묶고 그죠? 제압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 여인은 마음이 누구 잡아가지고 꽁꽁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편안하게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자기 스스로 가서 묶고 막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손은 또 어떻다고 해요? 포승줄. 하여튼 마음과 몸이 어떻게든 그 사람을 어떻게 막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다고요? 사망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언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그 언어를 행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이러이러해서 사람을 자꾸 제압하려고 하니까 그 제압하는 힘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누가 종이 가볍게 그냥 지나간 말을 했는데 주인께에 들어갔어요. 그 주인께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마음에 두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에 두면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주인을 포승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죠? 올무로 딱 매가지고 네 그 종을 네가 언제 죽일래? 언제 보복할래? 뭐로 트집 잡은 네 종을 보복을 할래?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주인은 그 고통이 뭐보다 더 심하다고요? 죽음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야 될 마음에 담으면 그 담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에 담지 않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망보다 더 쓰다는 것을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반절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여인한테 붙잡힌다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 말을 내 속에 담고 있어버리면 담지 않아야 될 말 담고 있어버리면 그 말이 이런 여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을 악하게 하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말을 선하게 한 사람이나 어떤 행위를 악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나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나 그 행위나 말로 그 사람을 의인이다 악인이다 규정하고 그걸 내가 덤비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괄식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미괄식이라고 그랬는데 미괄식의 결론은 뭐냐면 27절에 전도자가 내가 낱낱이 살펴 이제 진짜 깨달은 거예요. 사람 깨달은 한마디. 28절은 또 여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건 좀 지나가도 될고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고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다시 곧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은 사람을 우리는 정직하고 선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악이나 악한 말들은 그냥 악한 말일 뿐이고 악한 행위일 뿐이에요. 거기에 내가 붙잡히거나 내가 올무에 잡히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죠?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쳐도 본전이라는 말이 있죠. 죽어도 뭐다고요? 죽어도 천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떤 사람과 소통할 때,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 죽음보다 큰 고통들을 우리가 겪게 돼요. 인간의 많은 꾀들은 스스로 어떤 사건과 사태 앞에 죽음으로 자기를 내몰아 갑니다. 인간의 꾀는. 그런데 하나님 그 인간을 정직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지은 거예요. 그 통찰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그 꾀를 자꾸 붙들고 있으면 그거 어리석은 겁니다. 그죠? 남편과 아내가 소통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부부라면 그 소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에 사는 소통이에요? 어디 사는 부부싸움이에요? 천국에 사는 부부싸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스스로 저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한 인간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도 실제로 나를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어떤 악한 인간도 어떤 악한 말이나 어떤 큰 죽음 같은 사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작은 스쳐 지나가는 시간과 공간을 잠시 지배했다가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일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저주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에게 사로잡힐 필요도 없는 그런 큰 관점, 큰 시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바른 말이라 할지라도 이 바른 말이 그 사람에게 지옥까지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말을 했다면 그걸로 인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이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는 그 사람 책임져야 돼요? 책임 안 져도 돼요. 내가 한 말이 이 사람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그건 내가 책임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네가 모르고 있으면 됐다, 마. 이 사람이 내 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걸 이제 누가 간섭해요? 하나님이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쁜 일로 한 게 아니라면, 네가 모르고 했다면 하고 다음부터 네가 그러지 말거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이 그 사람을 죽일 일도 없고 내 한 말에 내가 묶일 필요도 없고 그 말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은 회개를 하고 깊은 자책을 하고 그렇게 할 일이지
그 말 앞에, 자기 행동 앞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동동거리고 그걸 또 방어하고 변명하고 구차히 그러지 말아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고 그로부터 마음에 어려움을 겪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깊이 자책하고 다음에 그런 일들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통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죽이겠다는 말을 해도 그 말이 나를 죽일 것 같아도 그걸 붙들고 그 사람하고 따져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그 말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따져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더더욱 해결될 일이 아닌 겁니다. 누군가 어떤 환경이 나를 죽일 것 같으면 그 환경 붙들고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저주는, 내 이 고통은 저 인간 때문이다, 저 사태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사건을 내게 허락하고 어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그 모든 사건, 사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을 걸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게 허락한 일들이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걸 전제하고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지혜가 믿는 자들에게 없으면, 믿는 자들이 이런 지혜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보다 한 수 더 높은 시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보기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그냥 뻔히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우습게 보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눈에 한 수가 더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건 뭔가 저 사람은 한 수가 더 의도가 있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한 수 높은 사람의 그 보이지 않는 한 수 위가 그 안에 어떤 영감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감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소통을 하고 어떤 많은 대화들을 하고 우리의 삶을 나눈다는 것은 이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 성도들과 없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 사이의 영적인 목양을 한다는 것은 당신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서 당신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군요. 이런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서로를 주고받으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한 수를 염두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한 수를 전혀 배제한 채로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생속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도들의 교제 속에 계속 그것이 드러나줘야 됩니다. 드러나서 성도들은 서로 그런 부분을 서로 이렇게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비춰주고 서로 발견해내는 작업들을 성도들 사이에 계속 하는, 이게 영적인 목양입니다. 그 사람 돈 잘 벌게 하는 거, 세상의 고난을 피해가는 것, 어떤 그런 비법을 주기 위해서 교인들이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는 관점을 우리가 삶 속에,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시각과 마음을 가지는가에 대한 그런 도움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인격적인 한계가 드러나고 수치스러운 말들이 행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고 그걸 부끄럽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에 조금만 가까이 살면 인간의 악과 선이 선하게 드러나요. 한 일주일만 하루 밥 먹고 같이 한번 잠을 자보세요. 그렇게 내한테 좋은 사람도 싫은 구석이 있고 고통스러운 게 있고 눈에 판단이 다 보여집니다. 그거 다 밝혀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성도가 가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일상 속에 언뜻 봐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 내면의 어두움과 밝은 것들이 쭉 보여질 때 우리가 그것을 서로 볼 수 있는 통찰을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사람의 약점을 숨기고 가려주고 개인 프라이버시를 인정해 주는 것은 교회가 원래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공적인 영역 안에 내놓는 걸 전제해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는, 개인성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너지도록 그렇게 계속 지향을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관계예요. 본인이 아직 개인성을 열어놓을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걸 치고 들어간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 개인이 내 안에 있는 개인성과 어두운 부분을 공적으로 드러나서 그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동기로 갈 수 있는 한에서는 끊임없이 그 사람의 개인성을 계속 건드려줘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을 자꾸 부끄럽게 느끼지는 않지만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훈련들을 더 깊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전체적인 결론은 우리가 사람을 통으로 봐야 된다. 말 하나를 보지 말고 행동 하나를 보지 말고 깊은 연동되고 있는 세 층위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움직이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그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 주간 지금 살아가면서 가족들하고 직장생활 속에서 우연히 부딪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두고 고통하는 그런 많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통찰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